감싸고 있음을 믿나이다. 마귀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으나 아버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믿나이다. 평강으로 위로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심을 믿나이다. 지금 아버지의 사랑이 햇빛처럼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으며 내 영혼 안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언제나 내 마음 중심에 있게 하소서.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내 영혼 언제나 붙잡고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나의 가장 귀한 보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 간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을 우리 찾겠습니다. 찾으시기보다는 OHP로 잠깐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번 주제의 말씀이죠.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것은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또 마귀는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지금 내 삶이 남들 보기에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그걸 다 떠나서 지금 어떤 현실 속에 있든 내가 건강하든 약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 구원받은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복된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 풍성케 해줄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삶과 순종하는 삶은 같지가 않아요. 믿는다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라면 그 믿음 위에 순종은 세워진 건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 능력이 생깁니까? 순종할 때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셨을까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그 기적과 병을 고치는 능력과 모든 것을 한 몸에 다 지니고 그분은 태어나서 나중에 공생애를 하고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할 때 그때 기적이 확 나타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 물론 신성을 하나님이시니까 신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초창기 삶에서는 그렇게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차츰 나타나면서 나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인 위대한 능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점점 더 진행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기 얼마 전에 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막 그런 기적들. 그러면은 그런 과정, 왜 그런 단계적으로 그런 과정이 나타났나?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예요.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순종할 때. 많이 순종할 때. 순종하는 삶을 더 많이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주님에게 나타나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입니다. 받은 은혜로 인해서 믿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다. 즉 받는 것과 드리는 것.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만 있다면 나는 그냥 받은 상태로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드린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바로 그냥 믿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차원으로요?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에게 순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기보다도 나는 하나님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어떻게 하라고? 드리라 그래서 드리라. 이제 우리는 받은 것은 대단히 많이 받았어요. 더 받을 게 없을 정도로 우리는 많이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어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차례예요? 드릴 차례예요. 여러분, 드려야 받습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더 올 게 없습니다. 더 올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드려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우리는 생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내게 생명 주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따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받으면 하나님은 받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시죠. 받으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제 뭔가를 더 받으려고 하면요. 달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를 드리려고 하세요. 드리는 것이 곧 뭐예요?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드리는 것이 뭔가? 뭐 예물을, 물질을 드리고 뭐 이렇게 드리는 거.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받으실 가장 큰 선물이요. 기쁨의 선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자, 믿음이다.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이것은 영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면 순종이라는 것은 영적인 다음에 심리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성적이며 혼적이며 그 다음에 순종은 반드시 어떤 행위를 동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떤 육적인 것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입술로 얼마든지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죠. 행동으로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 전체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영과 혼과 육이 포함되는 거예요. 순종은.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도 나는 믿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믿을 수가 있어요. 난 믿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니까. 그러나 순종은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혼적인 부분, 이성적인 부분과 그리고 나의 행동, 삶의 부분이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합쳐질 때 그 믿음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어느 한 부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는 단계로 나아가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순복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받느냐? 엄청난 것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도우심을 받습니다. 인도함을 받습니다. 함께 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서 받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면서 받는 것은 그보다 더 대단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대단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은 영적으로 받는 것이고, 그러나 순종하면서 받는 것은 삶에서 받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받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받는 것이고, 건강으로 받는, 즉 순종하면서 받는 것은 열매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진다는 얘기죠. 우리들은 그런 축복을 바라죠. 하나님이 그런 것을 내게 줄 것을 바라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만 하면 돼요. 아주 단순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는 뭘 요구하십니까? 순종, 순복을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자가 있고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자가 있죠. 그렇죠? 자, 쓰임받는 자가 있죠. 그러면 구원받는 자는 믿음으로만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쓰임받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쓰임은 어떤 단계에 들어갈 때, 순종과 순복의 단계로 들어갈 때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습니다. 믿는 것으로 해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쓰임받는으로 인해서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칭찬받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칭찬을 받을까요? 쓰임받은 자들이 칭찬을 받을까요? 말 하나만 하죠. 뭐 구원을 받는 간데 뭘 칭찬할 게 뭐가 있어요? 공짜로 들어왔는데, 공밥 먹었는데 뭘 칭찬할 게 있어요?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칭찬해 줘야지. 잘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칭찬해 줄 게 하나도 없어. 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입 벌리고 있더니 떡 넣어줘가지고 그거 먹고 왔는데 뭘 칭찬해 줄 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쓰임받은 사람들이, 순복한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고 권세를 받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내가 순복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뭘 내가 얻어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믿음의 단계를 깨트려버리고 어떤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까? 순복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순복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우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순종. 우리는 순종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불순종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불순종에 아주 그냥 충만해지셨어요. 충만해지셨어요. 보니까 여러분 참 말 안 듣게 생겼네 보니까. 부모 말도 안 들어. 여러분 부모 말을 들을 게 많아요? 안 들은 게 많아요? 안 들은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자식이에요? 어둠의 자식이에요. 사단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삐뚤어지는 길을 가. 하라 그러면 안 해. 하지 말라고 해. 이 청개구리 띠야 전부 다. 이렇게 어긋난 길을 가는 거. 마치 양이 아니라 염소처럼 떠받는 거예요. 이런 기질들을 우리가, 습성들을 우리가 타고난 거예요. 왜? 어둠으로부터 흘러든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그 마귀의 성품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뭐든지 섬기면요, 섬기는 대상을 닮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온순해진 것은 누구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뿌리 그냥 앞뒤로 막 그냥 막 쑥쑥 튀어나오는 그런 존재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더욱더 자신을 닮아가고 자신의 뜻을 따르고 자신의 뜻을 의지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열쇠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순종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순종의 영이 아니라 불순종의 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요, 불순종의 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무슨 죄를 지어서 못을 박았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왜 예수님을 침뱉고 왜 예수님에게 욕설을 합니까?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니까 그래요. 자기들이 경멸하는데 똑같이 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해주니까, 품어주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불순종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게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치고 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 불순종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영이거든요. 그런 영들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말로는 순종하고 싶고 뜻은 따르고 싶고 하고 싶은데 이 속에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속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안 됩니까? 불순종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나는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와 그 순종의 단어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순종을 하겠다고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없고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이 내 속에 있는 불순종의 영의 역할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개념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제가 보면서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즉 들으며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들 손에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저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양은 즉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그럴 때 나는 즉 하나님은 우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때에 듣는다면 그분이 내 속에 있는 것이죠. 그 음성을 많이 들었을 때 그 음성에 친숙해 된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누구 소리를 많이 듣습니까? 어머니 소리나 아버지 소리를 많이 듣죠. 나를 부르는 소리를 많이 듣죠. 그럴 때 우리는 음성을 많이 들으면 그 존재를 알고 많이 들을수록 그 존재와 가까워집니다. 그럴 때 이리 가자, 이리 오너라, 집으로 들어와라 하면 누구를 따르게 됩니까? 그 소리를 듣잖아요. 내가 밖에서 노는데 옆집 아저씨가 또 아버지가 부릅니다. 야 집으로 와라, 옆집 아저씨 집으로 와라.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많이 듣던 목소리를 따라가야 되죠. 아버지의 소리를 따라가야 되죠.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꼭 뭐 귀로 듣는다기보다도 하나님에게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 말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알게 되고 그럴 때 나는 그분을 따라가게 됩니다. 바로 그 순종의 단계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늘 두려고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그분을 소유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를 그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나를 부를 때 내가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집회에 계속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 그 다음에 그동안 내 마음에 두어졌던 것. 그렇죠? 내 마음에 두어졌고 내가 많이 들었었잖아요. 나와 관계하고 있었던 그 어둠의 영, 불순종의 영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것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를 따라가. 여러분, 천국은 그를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나를 따르느니라 하신 후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준다 그랬어요. 그냥 내가 막 준다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를 때에 내가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명말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맞는 말을 할까요? 순종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순종할 때 구원은 분명해집니다. 순종할 때 믿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믿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면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더 강해지죠. 그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구원, 확실한 구원권 속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잘하면 붙을 것 같기도 하고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다. 이게 긴가민가 이게 하여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여튼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붙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요. 점수를 많이 받아놓고 카트라인 이상 받아놓고 나는 붙을 수 있다. 그냥 이렇게 든든하게 있는 거.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을까? 받겠지 뭐. 그분이 워낙 좋으신 분이니까 해주실 거야. 해줄까? 어떤 때는 해줄 것 같기도 하고 안 해줄 것 같기도 하고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구원을 받아.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나는 구원을 받아. 천지가 다 뒤집어져도 나는 구원을 받아. 이거는 진리야. 이렇게 여러분 속에서 확신하시려면요. 어떤 단계로 가야 되냐? 순종의 단계로 가야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누구도 그 구원에 대한 의심을 줄 수 없는 그런 단계로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우리는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 순종하려고 하려면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려고 하는 것. 또 순종하려고 하면 내 뜻이 반대한다고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같은 선상에 있다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것은 엇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둘 중에서 조절을 해야 돼요. 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다 선택을 많이 합니까? 내 뜻에다 선택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하나님 뜻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선택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요.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죠. 나를 선택했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했어요.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딱 선택했어요. 마치 자녀가 없는 그 부자가 고아원에 갔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양자로 한 아이를 자기 양자로 이제 입양을 시키려고 그래요. 누구 마음입니까? 거기서 저요 하고 막 손든다고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양을 시킬 그 사람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를 내가 입양을 시켰다.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선택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죽어가는 자들이었어요. 멸망받을 자들이었어요. 사단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와서 내가 뭔가를 한 것도 아닌데, 이쁜 것도 아닌데,
잘 꾸미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준비된 것도 아닌데 나를 택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녀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된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분은 그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네 아버지다. 이제는 네 아버지가 됐다. 너는 이제 고아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데 너는 이제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내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런 것이에요. 자,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속에서 어떤 뜻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내 뜻이 아무리 지금까지 나하고 살아오면서 친숙했을지라도, 여러분 뭐든지요, 나쁜 것일지라도 함께 오래 있으면 친해지게 돼 있어요. 나쁜 사람이라도요, 오래 같이 있으면 친해지게 돼 있어요. 나쁜 습관일지라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내 것이 돼요. 내가 돼요, 내가. 그리고 놓기가 어려워요. 아까워요. 바로 그럴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계속 짓다 보면 내 죄가 내게 돼버리고, 그리고 그걸 떨어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을 따르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내 뜻을 따르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재미가 있어요. 잘할 수가 있어요. 왜? 많이 해봤으니까, 지금까지. 쭉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별을 해야 돼요. 뭐와? 이전 것과 이별해야 돼요. 내 뜻과 이별해야 돼요. 내 습성과 성품과 이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이별되는 것과 하나씩 하나씩 이별하고 떠나야 돼요. 그걸 떠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고, 내 뜻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불순종을 깨트려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순종과 불순종이 놓여져 있습니다. 항상 놓여져 있어요. 그 앞에 두 가지가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손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팔이 안으로 굽듯 불순종 쪽으로 가는 게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순종 쪽으로 나아가줘야 됩니다. 순종 쪽으로, 순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지어요. 어떤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 죄를 지으면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그런데 그게 나하고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 쉽게 손이 가, 글러. 발이 가. 그걸 나는 거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세워야 돼, 내 속에서. 이건 백해무익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 이것에서 나에게 얻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불순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고통밖에 없어요. 그러나 순종은 달지 않고 써요. 그러나 그 순종 끝에는 우리가 반드시 얻을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수확을 거둘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씨앗을 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순종은 하나님의 씨앗을 땅에 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당분간은 고통입니다. 관심을 둬야 되고요. 물을 줘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돼요. 힘들어요. 그러나 버리는 것과 그리고 관심을 두고 보살피고 가꾸고 하는 것은 미래에 무엇을 우리에게 갖다 줍니까? 열매를 우리에게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를 뿌렸어요. 하나를 나옵니까? 60배, 100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순종은 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뿌린 것을 거두는데 60배, 100배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대단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한번 갈등을 한번 해보십시다. 전에는 쉽게 했던 일을 이제는 한번 갈등을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꼭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좀 죄를 지어도 좀 생각하면서 죄를 짓자니까 이제는 내가 이 죄를 지어야 되나 안 지어야 되나? 좋다 짓자. 하다못해 지어도 한번 좀 그렇게 한번 잠깐 멈춰서 내가 이걸 한번 죄에 대해서 갈등을 한번 해보자니까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걸 하면 하고 해서 나한테 과연 무슨 소득이 있을 것인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그 순간은 좋겠죠. 기분이 좋겠죠. 그러나 그 후에는 뭐가 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또 내가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과연 뭐가 좋아질 리가 있는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느냐? 나는 구원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듣는가?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럼 내가 이걸 하지 않고 이걸 멈추고 내가 거부하면은 뭐가 나한테 오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순종이고 그로 인해서 나한테 많은 것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한번 멈춰보자는 얘기죠. 갈등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리고 선택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좋다. 죄를 짓는 쪽으로 선택한다. 좋다. 어떻게 되는가 한번 지어보겠다. 그렇게 하라 이거야 하려면. 그러지 말고 아니 그렇게 한번 멈춰보자는 얘기죠. 뭔가를 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죠. 이건 불순종이다. 이건 순종이다. 이건 내 뜻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마귀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내 뜻은요. 충분히 기도하지 않은 내 뜻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게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순간적인 감정으로 나오는 내 뜻은 누구의 뜻일까요? 예, 성은 마, 이름은 귀 뜻입니다. 마귀의 뜻이 많아요. 충동적이고 순간적이고 나오는 것은 그 아이디어는 내 아이디어가 되고 그것과는 관계는 마귀와 관계되는 것이 많다는 얘기. 충분히 기도하고 갈등해보고 이것이 순종인가 불순종인가를 생각해보고 나오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지고 순종과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순종과 관계된가 불순종과 관계된가. 그리고 그것은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과 연결될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행동을 해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자는 얘기죠. 그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거야. 마귀의 어떤 행동을 막아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순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다시 이제 그것을 반복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관계가 발전돼서 사랑의 관계로, 그 사랑의 관계가 발전되면 순종의 관계로, 순종의 관계가 발전되면 열매 맺는 단계로, 그 열매 맺는 단계가 발전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단계로 이렇게 그 길로 쭉 나가줘야 돼요. 그런데 그냥 내가 믿고만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교제, 사랑의 단계를 못 들어가면 그냥 거기에서만 딱 멈춰 있는 거예요.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잘하질 못해요. 그냥 딱 그 태어난 그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5년, 10년이 지나도 더 이상 안 자라요. 거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런 단계는 점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고 우리의 믿음이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어떤 모습을 갖추지를 못하고 온전해지질 못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믿음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우리를 발전시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총, 축복을 우리는 받고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래서 그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귀에 들린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마음에 들려요. 그러면서 그 음성이 들리는 마음에 그분이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할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소리를 그분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소리를 할 때 비로소 하나님 귀에 들립니다. 사랑합니다.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채워져요. 하나님이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채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너를 안다. 하나님은 나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마음을 열 때 그 사람이 나를 알아요. 그렇죠? 내 마음을 그분에게 열 때 그가 비로소 나를 알 수가 있지.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나를 모른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요. 우리가 마음을 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할 때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자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자 그러면 왜 나하고 가자 그래요? 당신이 누구예요? 나를 왜 나하고 어딜 가자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의심해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이 가자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데요? 왜 가는데요? 가면 뭐 줄 건데요? 뭐가 있는데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면 가자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자는 데는 어떤 것이 좋은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뭘 하라 그래요? 왜 나한테 이걸 하라 그래요? 난 하기 싫은데 이렇게 거부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하라 그러면 나는 받아들여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하라고 하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하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이게 힘든데 그래도 좋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좋은 거예요. 이거 나는 못하겠는데 그래도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라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라는 것은 다 나를 위해서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덕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공부해라, 뭐 해라 하잖아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라는 건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지금은 싫어요. 지금은 하기 싫어요. 지금 하기보다는 노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하면, 순종하면 지금은 안 좋아요. 그러나 그 다음이 좋아지게 돼 있잖아요. 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을 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데다 시간을 많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다 우리는 시간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끌고 가면 어디로 끌고 가요? 도사장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양을 끌고 어디로 가요? 꼴을 먹이려고 끌고 가죠. 물을 먹이려고 실 많은 들판으로 물가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우리는 그의 양이에요. 그런 양과 목자의 관계. 그런 관계가 돼야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에 길들여지기보다는 불순종에 길들여져 왔고, 우리 속에는 순종의 영이 아닌 불순종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이 속아와 살았습니다. 내 중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고 내가 싫은 것은 안 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좋다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그런 내 중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게 쉽습니까?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믿는 게 훨씬 쉽죠. 믿는 것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순종은 뭐예요? 나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을 만큼 줬어요. 그렇죠? 많은 걸 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돼? 이제는 순종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진정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단계로 우리는 발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대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믿는 사람을 겁내지 않습니다. 겁 안 내요. 마귀는. 그런데 누구를 겁냅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겁낸다니까. 왜?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거든요. 그리고 순종하고 하려고 하면 마귀를 어떻게 돼요? 대적하거든. 마귀가 마음대로 못해요.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순박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런 진리를 깨닫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구원보다도 구원 주신 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열쇠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 뜻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사랑을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왜 그런데요? 어디로 가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하면 뭐가 있는데요? 그런 걸 묻지 않고 가자 그러면 그분의 뜻을 따라 나는 가기 싫은데도 힘든데도 가자 그러면 예 하고 의지적으로 일어나서 그분을 따라서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려면 그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깊게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지하지 않죠. 아주 부분적인 지식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죠. 자기가 알고 있는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에게 아닌데 하나님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부할 수는 없죠.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아주 조금 알고 있는 자. 그분은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아주 미약해요. 그러나 그분의 능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십니다. 그런 우리 작은 능력이 그 전능하신 그분을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잴 수가 없죠.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부분적입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가 묻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내가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죄 지을까요? 말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답이 뭐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요. 안 할게요. 하나님 뜻을 따를게요. 그런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내가 막 하려고 할 때 막 내가 화가 나요. 하나님,
내가 이 얘기를 한바탕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좀 이렇게 주세요. 할까요 말까요? 확 내가 해버릴까요? 아니면 참을까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속에서 뭐라 그럴까요? 인내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데 한바탕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인내를 하라고 하니까 내가 참을게요. 하나님 말 들을게요. 바로 뭐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요. 그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게요. 나는 화내고 싶은데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하세요. 뭐 큰 것부터 말고 이렇게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서 기다려보세요. 그래 하나님이 하지마. 내 속에서 응답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래요. 안 할게요. 하나님이 나한테 안 하라고 하니까 하지 않을게요. 순종할게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작은 것에서부터 한번 그분에게 나에게 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란 말이에요.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분에게 묻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분이 나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기회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고 싶은 것을 안 할 때에 그때 그게 바로 그게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후에 뭐가 올까요? 마음의 기쁨이 와요. 아 이겼다. 이게 곧 뭐예요? 마귀를 대적한 거예요. 그게요. 마귀를 대적한 것이 되고 거기서 기쁨이 올라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행동 속에 참 많아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들. 우리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쭉 내가 해왔던 대로 하던 것에서 이게 바르지 않고 뭐 이게 그냥 유익한 것 같으면 그냥 하지만 바르지 않고 이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죄와 관계되고 뭐 이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하기 전에 하나님 어떡할 거야 하고 하나님에게 묻는 그리고 그분에게 대답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대답을 하면 그것을 내가 따르고 이렇게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어렵지만은 자그마한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그분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점점 그분의 음성이 내 속에 채워지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그 다음에는 더 순종하게 되겠죠. 더 순종해. 그러면서 우리의 속에 붙어있는 그런 죄를 불순종해. 그럼 여러분 이 불순종의 영은요. 불순종의 영에게 자꾸 순종하면요. 불순종의 영은 점점 자라납니다. 점점 내 안에 채워집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듣고 거부하고 자꾸 이별을 하면요. 이것은 점점 나한테서 약해져요.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가 미국을 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어떤 영화를 봤는데 아주 그 영화가 굉장히 제가 감명을 줬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인데요. 대단한 천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에 환청이 옵니다.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아이와 또 그 환청이 세 사람이 오는데 마귀가 이제 완전히 사람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무교는 첩보기관에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친구와 또 한 사람은 그의 딸로 나타나서 이상한 정보를 줍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막 별의별 이상한 행동을 당합니다. 막 길거리에서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서 뭐 치료를 받고 약을 주면은 또 약을 먹어야 되는데도 그것들이 나타나서 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 걸 따라서 약을 먹자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다 나중에는 완전히 전기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좀 이렇게 반푼처럼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이 사람이 뭘 느끼게 되냐면 너무나 실질적으로 다가오지만은 자기가 그 말을 다 듣는 거예요. 말을 들을수록 점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을수록 자기는 점점 미친 사람이 되어가고 사람들에게 고립이 되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그마한 것부터 말을 안 듣겠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오래된 그 영들이에요. 오래된 이 사람이 다가와서 뭘 시키니까 처음에 아주 조금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힘을 얻어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지만 또 다음에 또 거부를 해요. 이러면서 이분이 점점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원래 천재예요. 이분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이론을 이제 막 점점 이제 그것을 이제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나오는데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세 명이 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쳐다보면서 전혀 없는 존재처럼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똑같이 사람하고 똑같이 보여요. 그 사람 눈에는요. 그 환청이 보이는데 똑같이 보여요, 사람하고. 그런데 워낙에 이제 그거를 속에 알아요, 그때. 와서 말을 하는데 못 듣는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 말을 듣고 사람하고 악수하고 저 사람하고 악수하는데 이것들은 본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본 척도 안 하고 다른 사람 악수를 하고 그러고 떠나가요. 이 사람이 가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이서 손을 흔들어요. 잘 가라고. 그리고 돌아서서 가는 것이 영화의 끝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저게 바로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집약에 붙어서 속삭이며 유혹하면서 그 사람을 이상한 곳으로 끌고 들어가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버려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조금씩 거부하면서 자기에게 큰 영향을 행사하던 그 영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니까 못 본 척하고 거부해버리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손을 흔들고. 저게 바로 마귀로구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묘하게 나를 속여요. 이걸 꼭 해야 된다. 이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내게 속삭여서 나도 모르게 쏙 빠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거부하게 되는 이런 영들의 속삭임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들과 결별을 해야 돼요. 이제는 그렇게 속삭이고 나에게 유혹해오는 것들을 못 들은 척 한번 해줘야 돼요. 응? 못 들은 척을 한번 하고 그리고 없는 것처럼 해야 되고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 못하는 것처럼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는 순종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그분에게 물어보면서 내 속에 전에는 마귀의 의지가 불순종의 의지가 가득 찼는데 이제는 내 속에 어떤 의지를 키워야 돼? 순종의 의지를 내 뜻을 따르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지를 내 안에서 키워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있고요. 우리를 데려갈 수가 있고요. 우리에게 뭔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면서 받은 것 너무나 많지요. 헤아릴 수가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순종하면서 받을 것이 더 많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순종하면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악의 길에서 떠나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죄의 길에서 벗어나면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내 뜻을 따르자고 하나님 뜻을 따르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것을 못 주게 만드는 데 명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대신 어둠을 거다는 두려움을, 답답함을, 무거움을 누리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최선의 삶, 행복한 삶, 축복의 삶, 기쁨의 삶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무겁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가벼워집니다. 뭐든지 그렇잖아요. 처음에 무거운 것 같지만은 계속 들면 어떻습니까? 힘이 생겨요. 나중엔 가벼워져요. 그런 것처럼 순종도 우리에게 처음에는 무거운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점점 순종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우리에게 생겨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우리에서 나아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축복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이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와? 불순종과. 내 속에는 어둠의 영과 결별을 해버려야 돼요. 너는 더 이상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는 더 이상 나를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다? 순종의 길로 나는 가야 한다. 불순종을 이별하고 순종과 만나시길 바랍니다. 불순종의 길에서 벗어나고 순종의 길로 접어들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문을 닫아버리고 순종의 문을 열고 우리는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 어두움과 이별하고 빛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아멘. 우리 제자는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눈을 감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순종을 많이 했습니까? 불순종을 많이 했습니까?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면서 내 뜻을 중요시 여기고 내 습관에 포로가 되어져 살아왔습니다. 내 뜻에 포로가 되어져서 살아왔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 뜻을 따르며 살아왔습니다. 내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불순종에서 떠나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최선의 삶입니다.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조용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내 뜻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탐부도 갈등해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까지 불순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거부하고 어둠을 향해서 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그 길에서 벗어나 순종의 길로 접어들기를 원합니다. 내 뜻에 대해서 갈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불순종의 영과 대적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속에 불순종의 의지를 버리고 순종의 의지를 소유하게 주옵소서.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 순종의 씨앗을 뿌리고 살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보다 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깊게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내가 그리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 삶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지금까지의 불순종과
이별하고 내 뜻을 따르는 삶에서 이별하여 이제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내가 원하오니 도와주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순종치 않고 살아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살아왔나이다. 이 시간 내가 회개합니다. 불순종의 영을 따르며 살아온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옵소서. 당자처럼 아버지를 떠나간 불순종한 마음에서 벗어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게 한나이다.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분을 따르게 한나이다.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신 분을 따르게 한나이다. 멸망으로 영원한 죽음의 불못으로 빠져들어가는 나를 구출해 주신 아바 아버지를 따르게 한나이다. 오 주님, 역사해 주소서. 우리 안에 순종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아바 아버지께 순종시키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해지소서.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불순종의 영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속에 있는 불순종의 영, 더러운 영, 교만한 영, 교활한 영, 저주받을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아, 하나님 뜻을 거부하게 만드는 불순종의 영들아, 내 뜻을 따르게 만드는 영들아, 죄의 길로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영들아, 나를 혼돈시키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가리게 만든 어둠의 영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속삭거리고 나를 죄악 속으로 빠뜨리게 했던 더러운 영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멸망을 받을지어다. 깨트려질지어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가 순종의 길로 접어들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속에는 불순종의 영과 주의 도움을 통해서 그 눌림의 영들을 주여 주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전부께서 성령을 주시네. 성령이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그 속에 있는 불순종의 영은 떠나가게 해주시고 순종의 영이신 성령이 그 속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이여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성령이시여 임하게 하소서. 진리의 영이 오시옵소서. 거짓의 영은 떠나가고 진리의 영이 우리 가슴 속에 임하시옵소서. 거부의 영은 떠나가고 순종의 영, 순결하신 영이 오게 하소서. 더러운 영은 떠나가고 성결한 영이 오게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혔던 영은 떠나가고 우리를 도우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래 우리 하여금 마귀를 대적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여,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리고 주를 더 알게 하소서. 그리고 주를 따라가게 하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하소서. 성령이 우리를 붙들게 해주소서. 성령님 오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찬양하며 기도
주를 따르려는 주의 종들에게 임하소서. 내 영혼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성결의 능력으로, 진실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성령 임하소서. 성결에 여기오소서. 진리에 여기오소서.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역사소서 성령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영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사랑으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세우소서 주님. 심정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불신종은 떠나가라.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 하나님 심정의 영이 임하소서. 진리가 임하소서. 빛이 임하소서. 평강이 임하소서. 자유함이 임하소서.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이여. 채우소서. 새로움으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여러분 속에서 불순종의 영이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어둠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쌓여졌던 거짓의 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거짓의 영아 떠나가라. 이 사기의 영아 떠나가라. 이 미혹의 영아 떠나가라. 더러운 영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 어둠아 떠나가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소서. 주의 능력을 물붓듯 부으소서. 빛을 비추소서. 새벽 빛같이 비추소서. 폭포수같이 넘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성령, 성령.